올 한 해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죠? 아멘, 아멘. 한 해의 끝날입니다. 여러분 수고롭게 살아오셨습니다. 혼자서는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셨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면면의 모습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혹독한 시기를 지나면서 경험하게 된 뚜렷한 현상은 질병과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과 공포의 확산이었습니다.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질환과 함께 이단 신천지가 이 질환의 확산의 권원지가 되었고, 더불어 이런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교회 예배를 비롯한 모든 집회가 질환의 확산 중심지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주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터부시하도록 하면서 정권이 자신들의 가오나 책임을 교회에 떠넘기려고 하면서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까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이들, 마음이 온통 자기 이익에 쏠려 있으면서 입만 열면 거룩을 가장한 말들을 쏟아내는 이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단이든지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다면서 자신들의 권력욕을 채우고자 하는 자들이든지 혹은 영적으로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거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이들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영적이라는 말로 사람을 올가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독을 주입하여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양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인간의 이성으로 미처 다 파악할 수 없는 측면을 내포하지만 몰상식을 신앙으로 포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전한 이성을 활용하는 것이 책임 있는 신앙인들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큐티집 매일 성경의 주일 묵상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드러내어 높이라고 선언합니다. 시인은 이 찬양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시인의 찬양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 시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만민이 두려워할 거룩한 분이십니다.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만민을 다스리십니다. 특정 국가의 사람만이 아니라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 세계와 인간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주권으로 자연계를 다스리십니다. 인간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계를 다스리십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두 다 다스리십니다. 드러난 세계와 숨어있는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실상 하나님의 눈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 중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 고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과 역사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영계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통치 영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영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만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 기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히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5년이면 5년만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 지지의 한계도 있습니다. 이 모든 한계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진 권력이나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통치 영역의 한계도 없고 기간의 한계도 없으시고 지지자들의 한계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살아오실 때 여러분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았습니까? 누구를 기대하며 사셨습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아오셨습니까?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올 한 해를 살아오셨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민과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때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기 자신이 어둠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물고기 잡는 기적을 예수님 통해서 체험한 베드로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거룩한 것을 경험한 사람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대개 거짓된 안정성에 머물며 살아갑니다. 내가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기며 살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의 허물과 죄 그리고 연약함과 유한함을 자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흔들림과 두려움이에요. 떨림이에요.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룩한 분입니다. 그분의 자정으로 보좌에 앉으심으로 땅이 흔들릴 만큼 모든 민족보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이름과 그분의 거룩하심이 그분의 백성들이 찬양할 이유요 제목입니다. 온 세상이 떠는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태도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시면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신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두렵고 떨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껴보셨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떨린 적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은 말과 생각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떨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유한함과 내 자신의 한계와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신 분입니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평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공평과 정의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소유, 능력을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본질과 인격, 마음에 숨겨진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거룩하신 통치자이십니다. 거룩하시다는 것은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능력 또한 완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악한 사람들이나 부정을 일삼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보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어느 일부분만을 보지 말고 우리의 삶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일본의 니시나카 스토무 변호사이신데 이분이 신은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 운을 읽는 변호사 책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법률상의 죄는 율법전서에 기록된 규칙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이나 절도 같은 것인데 이런 죄는 보통 사람이라면 좀처럼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도덕적인 과실이란 법은 어기지 않았으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데 따르는 죄입니다. 자기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돈을 벌려고 하거나 사회적인 지위 혹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 부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운이 달아납니다. 이분의 표현이에요. 이분이 말하는 표현대로입니다. 이 도덕적 부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운이 달아납니다. 니시나카스토무 변호사는 50년 동안 1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법률 상담을 하게 되죠. 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통찰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도덕적 부채가 사람의 운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이분의 표현으로. 그가 말하는 도덕적 부채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법에는 저촉되지는 않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범하는 도덕적 과실이 하나고, 두 번째가 누군가로부터 입은 은혜가 바로 도덕적 부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범하는 도덕적 과실이 하나의 도덕적 부채고, 또 하나는 누군가로부터 입은 은혜가 바로 도덕적 부채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니시나카스토무 변호사는 은혜를 망각할 때 운이 달아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칠 때 운이 달아난다고 말합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 모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적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경험한 1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법률 상담하면서 경험한 것을 보편적 진리를 자기 견해로 설명하는 건데, 심은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심은대로 거두는 법칙. 은혜를 망각하거나 남에게 입힌 손해는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분이 1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상담을 하면서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심은대로 거두는 것이구나. 그걸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법률 상담하면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 그거예요. 예수님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초대하셨습니다. 은혜죠. 주님의 은혜죠. 이에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에게 환원하고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4배의 변상을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와 과실을 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운이라는 것이 나빠지지만, 세상 사람은 그걸 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아이고, 운이 없어. 하는 일마다 안 돼. 운이라고 말하는 그것, 은혜와 과실을 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운이라는 것이 나빠지지만, 삭개오처럼 하나님이 던진 2개의 주사위, 즉 은혜와 죄에 대하여 신실하게 응답할 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활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삶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은혜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십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는 정의와 공의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경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평이 넘실거리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참여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예배를 실현하는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참다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구별된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거룩한 삶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명예를, 그 이름을 높이는 삶이 당연하고도 당연한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하나님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들에게 응답하셨고 저희가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그 행한 대로 갚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를 행한 대로 갚지 않으셨고 우리에 대해서 무한히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잣대가 정확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용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신뢰하고 체험을 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신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사랑과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일 줄 안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그 행한 대로 또 갚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잣대가 정확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용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 맞으시지만, 용서하는 분이시지만 더러워진 옷을 던져넣기만 하면 깨끗하게 빨아주는 자동 세탁기가 아님도 알아야 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긴 하시지만 덮어놓고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 않은 분이심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온 땅을 다스리는 주님의 위엄과 공평의 기초를 놓으신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부러지는 일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키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형제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나 허물된 것이 생각나시면 새해를 맞기 전에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시고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용서를 구하시고 회개를 하시고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잘 정리하시고 새해를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회개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또 신뢰하시면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거룩하신 왕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부르짖는 일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모세와 아론, 사무엘입니다. 조금 낯선 조합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동족들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의 노염을 살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광야에서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시려고 하십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라의 반역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실 때에 또 모세와 아론은 땅에 엎드린 채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항의 쪽에 기도를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22절에 또 사무엘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후에 백성들에게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보 기도에 응답하셨고 결국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심으로 그들이 참된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도 이런 기도의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혼란스러울 때에 또 우리가 혹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 중보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에 또 우리는 매일 주간 기도 제목을 통해서 열방을 놓고 한 나라를 놓고도 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가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 우리 교회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사명이 만민을 위해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인데 우리는 올 한 해 지나오면서 이 중보의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응답을 얼마나 신뢰하며 이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는지를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토대를 허무는 여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정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음의 얘기 되는 상황에서도 사랑과 정의의 길, 인간 구원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뒤숭숭한 시절입니다마는 인간의 역사에 뒤숭숭하지 않은 시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만 인간의 역사에 어렵지 않은 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해를 살든지 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가지런히 추스러야 할 때입니다. 혐오와 배제의 언어를 버리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의 위로자가 되십시오. 어려운 때일수록 빛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빛과 그늘같이도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 주셨음을 감사드리십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시고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